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악을 이기려면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6가지 예를 설명해 줬는데, 살인의 문제, 첫 번째 살인의 문제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이 마음의 그 살인이 무엇인가 가르쳤고, 또 간음의 문제, 두 번째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간음은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에 이미 그 간음이 온 것이다. 근데 이혼의 문제, 간음한 연고 없이 이혼한 자는 범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 맹세의 문제, 오직 예와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지킬 것 같고 맹세했는데 내일 못 지킬 수 있잖아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다섯째는 복수의 문제죠. 복수의 문제. 원수를 갚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너희가 절대 복수하지 말아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을 베풀며 살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선하게 할 수 있지만,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리스도인의 의와 최고의 영역이고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산상설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약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4개에 나오는 율법에서도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에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랑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신약에서만 내 이웃을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도 율법에도 사랑을 기억했어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잖아요. 강령이라 그러죠.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왜곡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왜곡했냐면, 자기들의 이웃이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이란 자기 민족과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볼까요? 시작.
또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 절대 하나님은 미워하란 말을 안 썼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잘 썼어요. 근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 질문하죠. 그들은 자기 유대인들만 자기 이웃이고,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만 이웃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그런 자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못 가르쳤어. 그 당시 종교 지도에 잘못 가르쳐서 그들은 상종도 하지 말고 식사도 같이 하지 말고 미워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이 사람들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요, 열심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곡되지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감하고 넘어가고 말씀에 조금 벗어난 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 거기에 아멘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는 거는요, 처음에 조금 변질시켜요. 그러다 점점 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법이 돼버려요. 인간들이 만든 것이 법이 된다고요. 그 절대 진리에서 이게 벗어나서 이렇게 가르친 거죠. 성경은 결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론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즉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설교자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뺄 것은 빼고 보탤 것은 보태서 믿는 사람들, 이것이 결과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어 온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거류민, 이방인들이 같이 살더라도 너희와 똑같이 여겨라, 사랑하라. 너희도 옛날엔 그렇게 유리하는 이방의 객으로 살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9절 시작.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 자,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속한 법이에요? 다 동일한 법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만 믿는 사람만 동일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율법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들이 안 믿고 그걸 안 따를 뿐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만 적용돼요? 다 모두가 적용돼요. 네, 믿는 자는 영생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으려. 아멘은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선택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금 선택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엄밀하게 말하면 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 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게 성경을 왜곡한 것이 이런 문제가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에서도, 선배와 신입사원에 있는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죠. 자기가 먼저 왔으니까 마음대로 갑질하는 거. 또 창립교인과 신입교인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조금 먼저 왔을 뿐이지 그게 특권이 아니잖아요. 나중은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더 나중은 사람을 더 잘 섬겨야죠.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아랍계 사람들, 아직 이슬람권으로 똘똘뭉친 아랍계 사람들, 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랍계 형제들이면 다 같이 감싸고, 자기 종교를 믿지 않고 자기 빛과 상관없는 사람은 전부 원수로 대하고, 그냥 다 정복해야 될 나라,
죽여야 될 나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 기독교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 종교를 써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진짜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드러냈고, 결국은 다 가짜 교인들, 다 지옥 가는 교인들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천국 가려고 온 사람을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가게 만든다.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새로 온 사람들도 다 지옥 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요. 아무 데나 아멘하면 안 되고요. 진리가 아닌 것에 아멘하면 돼요. 우리 고무사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리가 아닌 것에 여러분 끌고 가면 아멘하면 안 된다고요. 누가 선민이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이상 이방인도 없고 원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고 누가 손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원수는 하나도 없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는 하나도 없다. 원수가 있다면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이죠. 그들은 이미 타락한 자들, 이미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은 원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을 똑같이 삭슬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은 대우하고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찍 오고 늦게 오는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주님께 온 것이 중요하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늦게 온 사람이 일찍 온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는 것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나는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처럼 무늬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내가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기도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까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어. 44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고, 기독교인에게만 햇빛이 주고, 유종순 권사님 집에만 비 내리고 안 믿는 집은 안 내리고,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니까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어떤 행위로다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앞에 것이 나올 수 있다.
결코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농장에만 햇빛과 비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하는 기업에만 축복하고 다른 기업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만 골라서 모든 병을 고쳐주고 기독교인만 골라서 태풍이 지나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누구나가 골고루 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 누구나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전 인류가 다 예수 믿어도 그 십자가에 흘린 피는 다 효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아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 누구든지 저를 믿게 된 자,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은 만민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전에 결정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할 것을 창세전에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할 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구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구원할 방침을 창세전에 이미 가지시고, 그러면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실패하셨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겁니다. 마귀를 멸하고 하늘을 혼동시킨 그 일은 완전히 100% 승리하셨습니다. 그 일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나타난 것이고, 나타난 자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지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지옥을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임재해 계시니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45절에 이같이 하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전에는 안 됐는데 예수님 형상이 오고 나니까 가능해져. 전에는 한 대 맞으면 더 10대 때리고 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는데 이제 오히려 차라리 지는 편이 낫고 오히려 맞아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마음이 신기하게 생겨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는 거죠. 전에는 교만하고 혈기 많고 이랬는데 이제 참아져요.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져요. 내 이름이 점점점 낮아지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안 된 사람은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다 자기 밑에 들어와야 되고, 이것은요 절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가짜들이 하는 거예요. 가짜들. 진짜는요 하나님 형상이 들어온 자는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됐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더니 그분이 내 안에 형상이 나타나니까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것이 되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놀래야 돼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바뀌어진 것 때문에 깜짝 놀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이 놀래야 되고, 우리 부인이 교회 가더니 우리 남편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더니 자 이렇게 변화됐구나. 가족들이 놀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 당신 안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못 감춰요.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감춰요? 감출 수 없는 기쁨, 감출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받는 축복,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일반 은총을 받는데 특별 은총을 받아요. 어떤 축복이죠? 구원의 은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특별 은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 은총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혜택을 받죠. 특별 혜택이 많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고, 여러분 삶 속에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무엇인지 주지 않겠느냐. 이 자녀들의 특권이죠. 이거는 특별 은총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이 복된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두 가지 복이. 그 복을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만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무나 그게 됩니까? 아무나 됩니까? 두 가지 복은 최고의 복인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을 부여받아.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없었는데 그 성품을 부여받았으니까 원수가 불쌍히 여겨지고 흉일이 여겨지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를 박해하고 해도 어찌하든지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안타깝고, 그 성품을 받은 겁니다. 그 성품이 뭐죠? 우리 두꺼비 집 안에 들어온 그 주먹,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먹을 거 주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해, 그 영혼을 기도하고, 그 영혼이 그래도 전도하고, 전도사님이 전도하려 해서 뭐라고 막 화내고 막 그래도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전도하고, 안타까우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서 뭐하러 말을 해. 거기다 물 한 가지 들으면 저 사람한테 이제 안 가지 그러겠는데, 전사님 보면 한결같아. 어찌하든지 그게 바로 전도사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쵸, 안타까운데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도 내가 볼 때는 잘 안 다니니까 또 얘기하고, 또 그 듣기 싫어도 또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그러한 말 듣는 것 때문에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 기분 상하고, 나 시험 들었어, 그 말 안 할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신방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교회를, 분명히 예전에 저도 볼 때 다니던 사람 같은데 전도사님은 그분을 잘 아나 봐요. 갔다 안 갔다, 이게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했더니 막 기분 나빠갖고 거기 막 대놓고, 내가 목사인 거 알면서도 앞에서 그랬는데도 그래도 전도사님 뭐 끝까지 그냥 계속 그 말씀하는 걸 보면서, 참, 그것도 우리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둘째, 어떤 복을 받았는가? 시작.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 그래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그 마음 풀어지도록 기도하죠.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냥 저주받기 기도해, 그래도 축복해줘요. 하나님 잘 되기만 하고. 자, 이 복을 예수 믿는 사람만 받은 거야. 그 성품의 두 가지 복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면 말씀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이 있을 뿐이지 원수는 없다. 진짜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원수가 있으면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원수는 누구죠? 악한 마귀죠.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 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귀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 귀신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다 사랑할 사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에게는 다 사랑할 사람만 있다. 네.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더 사랑할 자죠. 사랑하라고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원수처럼 느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실체가 없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원수를 어느 날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원수도 아니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흉일이 여겨지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원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 그러면 그게 막 죽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스데반 집사에게 돌 던지는데 진짜 올바른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고 던지겠어요? 아니잖아요. 잘못 알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도 사랑할 대상이다, 용서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죠. 또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저주와 돌무덤 속에서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기 전 마지막 기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1948년 10월 21일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해 일어났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의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군이 신앙을 지키다가 반란군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반란군 중에 한 사람,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사형장에서 구명운동을 해서 그를 사형해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꿔서 호적에 올리게 됩니다. 원수같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유학 보내야 될 그런 공부시켜야 될 그 학생 때 죽었어요. 원수같이 얘기할 자기 아들을 죽인, 둘을 죽인 살인자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사랑의 극치,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을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며 사탄은 미워해도 사탄에게 억압된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는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와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사상이 잘못돼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면 계속적으로 원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읽고 마칠게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사랑은 생명을 주고받는 것이 진정한 사랑. 예수님이 그 사랑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었는데 원수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는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도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에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한 3주 계속 이어갈 건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에게는 원수는 없다. 다 사랑할 대상이다.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가시처럼 여기는 것도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나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찔러보는 거죠. 훅 찔러보니까 아직도 내 혈기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는 교만함이 있구나, 아직도 온유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하나님 형상이 뭐가 안 됐구나. 이거 점검할 때 여러분 합격을 해야 돼요. 누가 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아야 돼? 마귀. 귀신한테도 인정받아야 돼. 귀신이 나를 조롱하게 하면 안 돼요. 귀신 조롱하게. 귀신도 그래. 얘는 그냥 놔두면 안 돼. 너만 기도하고 어찌 하나님만 사랑해서 안 돼. 그 정도 말은 해드려야죠. 마귀도. 그래서 공격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 공격하는 건 괜찮은데 얘는 내 밥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 형상, 마귀가 인정하는 하나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 형상을 잘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